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지난 9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 마지막 장으로 이제 이렇게 절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작은 열매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절제의 열매가 사실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하나로 묶어주는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2004년에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려고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는데 이 절제라는 이 절제의 마음이 가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실패의 원인을 제일로 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다시 조사하니까 이 절제의 마음이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다 이뤘다가 다 망한다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에 성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를 침략하거나 침공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성벽이 없는데 금방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그 믿음이 쌓였던 믿음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굳세게 이 마음을 단도리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이 절제의 힘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절제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마지막 이 설교가 이 절제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절제하지 못한 마음,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요, 성령의 그 역사를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다운되고 그리고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모든 성령의 열매가 이 절제라는 열매의 고리 속에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것을 더욱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절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이 절제의 마음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무너지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사수하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게 만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기고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 이 혈기는 다 이룬 것들, 진짜 요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믿음 괜찮아, 이렇게 다 쌓아놓은 이 믿음을 이 혈기 하나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 혈기 하나 때문에,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 혈기는요,
성령으로 충만함도 무너뜨리지만 우리의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견고하게 쌓아놓은 아주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조차도 이내 완악해지고 이내 인색해지고 그런 마음이 돼버려요. 절제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또 작정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이 기도들이, 이 기도의 단들이 거의 다 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거의 끝에 다다르고 이제 분량이 다 차서 그 물 한 방울만 딱 채워주면 그냥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데, 이 헐기 하나 때문에 기도의 단이 그냥 사그리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분은 조금만 더 가면 그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조금만 더 가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혈기 하나 때문에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사그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령의 이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절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 없습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단이 이게 너무 또 다시 세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혈기가 무섭습니다. 욕망도 거의 못지 않아요. 이 욕망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끈질긴 힘이 있어요. 이 욕망을 제어하는 힘도 절제입니다. 절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명명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란한 마음들, 끊임없이 분통이 나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한순간에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혈기와 욕망,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이 절제예요.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나 말썽도 많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아예 덩어리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이 그렇게 소문난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원을 찾아가서 근무를 두드리는데 여러 수도사들이 나옵니다. 수도사들이 나와서 웬 노인이 이 수도원에 찾아오니까 이제 수도원에 수도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로렌즈 이 수도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 로렌스 수도사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원의 문제는 이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가 강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구박과 그리고 멸시, 천대 이렇게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갔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감독님이죠. 감독님이 이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젊은 수도사들이 정말 쩔쩔매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이 쩔쩔매고 있는데 이 감독님이 원장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왔으면 원장이 나와서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원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 내가 석 달 전에 이 수도원으로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알잖아요. 자기들은 석 달 전에 온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이 로렌즈 수도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요. 그리고 이 수도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모범적인 수도원이 나중에 됩니다. 문제가 많은 이 수도원에 부임한 이 로렌즈 수도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혈기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모범적인 수도사가, 이 수도원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니 이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져요. 오래 참는 것이 더욱 크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모세보다도 여러분이 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사람, 더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의 그
모든 일들을 해내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어려운 일도, 그리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일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종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늘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이 갖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절제의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돼요, 기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서 그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리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증인이 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앞뒤를 분간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령에 압도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냥 그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치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돼요.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말 한마디면요 교회가 움직여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는 자기보다 더 어린 바울이 얘기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그 별명과 같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근데 요한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한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래요?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요한이 밤무섬에서 정말 그 오랜 시간을 거기서 이 영혼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다가 풀려나서 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전도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서 특별하게 얘기 안 했어요. 교회사에 보면요,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다 울음바다가 되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는요 절대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아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분의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거 제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죽기 살기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능력이, 하늘의 모든 신비로운 능력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직 기본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정말 풍성하게 맺고 싶다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제시대 때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정말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럴 때도요, 계속해서 매를 맞는 순간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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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증거할 게 없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죽음조차도 뛰어넘습니다. 죽음을 이겨요. 죽음의 그 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이 중세시대에도 있었는데 성클라라라는 수녀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부모가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치스럽게 산 거예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서 깨달음을 받고 그 스스로 수녀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러 그 수녀원에 들어가서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목과 손목에는 묵직한 이 새 목걸이와 새 이 손목걸이를 달고 잤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클라라 수녀님이 어느 날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깨달음이 바로 와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바늘로 자기 혀를 찔러요. 3, 4일 동안 말을 못합니다. 아예 말을 못해요. 그렇게 이 클라라 수녀님이 정말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을까 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성령의 그 역사가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내게 부어지면 어떨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를 알고 나서는요, 그 말씀 앞에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열매 맺어지려면 오랫동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면서 한 가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로 가도 잠을 자도 먹어도 입어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